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끝까지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승리합시다입니다. 오늘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러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할 것이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검을 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갈등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자꾸 갈등과 충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나이든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제사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란다 라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뜸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절에다 모실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뭔 소리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절에는 절대 못 간다 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마음이 굳건한 걸 알고 그냥 화를 내고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 오고 전화를 해도 연락을 안 받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얼마나 의지가 되는 아들인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버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관계가 불편한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다 죽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생명의 끈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니까 그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바로 왕이 화를 내면서 이 백성이 게을러졌다,
그래서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넣는 집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벽돌 만들 때 그 집 주지 말고 그 집을 가서 스스로 주워 와서 벽돌을 만들되 벽돌 양은 똑같게 해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애굽 사람과 바로 왕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했냐? 어떻게 할래? 라고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영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고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들고 혹은 불편하고 혹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시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이 꾸짖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맞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일을 간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뭐 했다는 겁니까? 막았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갈 때 그때 끝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베드로도 사랑하고 제자들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38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고 자식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결국 그것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우선순위를 부모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선을 둘 때 자식과 부모를 더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는 유대인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반대자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지라도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즉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 심령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더 품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만 있으면 어떤 척박한 곳에 있어도 살 수 있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믿음을 버리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기도하고 섬기면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더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냐면 복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그런 삶을 다 살아오셨습니다. 항해도에 있는 한 교회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남편이 싫어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기도 하고 성경도 불태우고 찬송가도 불태웠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하고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안 보이더래요. 또 교회 갔네 그러면서 교회로 쫓아갔답니다. 근데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가 이렇게 밝은 교회가 아니니까 들어갔더니 좀 어두컴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인같이 생긴 사람 머리채를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때렸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막 죽는다고 그러는데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미원장 부인이랍니다. 그 당시에 미원장이 꽤나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술이 확 깨더랍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맞은 미원장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한테 두 가지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뭐냐고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부인 때리지 말라고 교회 간다고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용서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받고
집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남편 부인이 그 상황 속에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이 됐다는 거죠.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면장 부인 그 집사님도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렇고 승리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복으로 살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든 많든 선교비를 헌금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사 일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이가 우리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가 받는 상을 누가 받는다니까?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섬기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집을 다 맡겼어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분과 지위가 뭡니까? 종입니다. 근데 종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뭐가 되냐면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초대 역사에 영화사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메이어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좀 맞고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친구 욕을 하면서 저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가르쳤답니다. 너 산에다가 야호하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 것처럼 친구를 욕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욕이 돌아온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10배로 돼서 돌아온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친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10배가 돼서 돌아온다. 너 욕하며 저주하며 살래? 축복하며 살래라고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축복하며 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힘들어도 축복하면 그것이 나한테 10배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영화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배 타고 이제 죄인으로 호송되어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양새는 죄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 276명이 탔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바울 때문에 276명이 그 풍랑에서 구원받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누가 있으니까? 바울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276명이 무엇을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떻든 어렵든 좋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의 사람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집이 처음부터 믿는 집이 아니고 어머니가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시니까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가서 머리채를 잡고 끄집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갔더니 그 아버지가 구원받아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큰 사이가 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사업이 계속 안 되더랍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미얀마에 가면 좋겠다고. 미얀마는 많이 가는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는 산모자라는 곳이니까 탈곡기를 팔면 잘 되겠다 싶어서 미얀마로 탈곡기 사업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탈곡기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종업원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씩 전도해서 전도하면 주일날 현지인 교회에 데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점점 사업이 커져서 10명을 전도하기도 하고 20명을 전도하면 자기 트럭에다 싣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30명, 40명이 되니까 교회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수가 몇 명이 되냐면 50명이 넘더니 80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그냥 가득 싣고 80명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이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번 구정 명절이 주일이었잖아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방에 들어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그 80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더랍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도 오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더랍니다. 이분 그냥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도 사랑하며 십자가로 승리했더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니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니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니 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내 가운데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거든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 갈등이 생겨서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면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승리하여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